오늘 설교 제목을 교양 있는 신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제목은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표현에서 제목을 가져온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두 도시의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한 표현이 없지요. 아마도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더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누가가 얼마나 큰 충격과 인상 깊은 경험을 했길래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를 사도행전 17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본문 10절부터 제가 읽었는데 9절까지 일어난 사건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바울 일행이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그의 사역과 그리고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역을 대조해 보면 왜 이런 비교로 평가했을까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먼저 1절에 9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사역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디딤돌이 되고, 그것이 방해가 아니라 도리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역전의 역사가 빌립보에서 나타났죠. 감옥문이 열린 것을 도망의 기회가 아니라 또 다른 전도의 기회로 삼았던 바울의 놀라운 영적 통찰력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에서의 놀라운 사역 이후에 그들은 아테네 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마게도냐 대륙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가장 번성하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옮겨갔던 도로는 당시에 로마가 동양 전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가장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그 당시의 명칭이 비아 에그나티안이라는 이 도로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도 그 지역 유럽 일대에 가보면 그 마차가 쌍방향으로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넓이와 그리고 돌로 된 아주 견고한 그런 도로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그 도로로 다니면서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는 로마인들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닦아놓았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길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건축을 허락하신 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길이 데살로니가로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방문하게 된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대도시에 먼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의 영향력이 많은 지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또 하나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들은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믿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이방인들, 헬라인들과 특별히 귀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 도시의 지도층의 부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바울과 실라의 일행의 영향력이 그 도시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주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자 그것을 시기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또 그 중에는 자신의 부인이 그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받고 옳다고 쫓아다니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감정적인 왜곡된 감정, 잘못된 감정이 어떻게 표현됐는가를 보면 매우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교양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들은
그 도시의 불량배들, 깡패들이죠. 그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본인들이 뒤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서는 바울과 실라가 그 일행이 그 소동의 주역이다라고 누명을 씌운 것이죠. 이것은 마치 로마의 네로 황제가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림으로써 공식적인 핍박을 시작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 일행이 지금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거짓 고소를 한 거죠. 마치 예수님이 고소당한 제목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고소당하고 고난받으신 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죠. 빌라도가 보기에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죠. 그래서 거짓된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여정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시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왜곡된 감정을 소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그 전역에서는 곳곳에서 소요가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건 어떤 항거이기도 하고 또 명분 있는 독립운동 같은 형태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일으켰던 소요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특별히 잘못된 정치적 메시아 사상에 사로잡힌 이들이 곳곳에서 소요를 일으켰어요. 당시 로마 황제 중 한 사람이었던 글라우디아라는 황제는 칙령을 내려서 그러한 소요, 유대인들이 일으키는 소요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룰 것을 명령했죠. 시민들에게 내려진 그 명령서에 보면은 천하를 전 세계에 만연한 전염병을 조성하는 행위들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엄벌에 처하고 협조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한다라는 그런 지시문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바울과 실라 일행이 바로 황제가 금한 잘못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규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17장 6절에 보면 그 바울과 실라 일행을 이렇게 묘사하죠.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 바로 그 표현이 로마 황제가 썼던 표현을 그대로 써서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거짓 누명을 씌워서 고소를 한 거죠. 바울과 실라는 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옥에 잡혀가지 않고 숨었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야손이라는, 영어로는 제이손이 되겠죠. 이게 보면은 다 메시아라는 이름과 연결이 되는데 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습니다. 관원들이 잡으러 옵니다. 숨었다는 걸 알고. 그런데 숨기고 나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자신이 잡혀갑니다. 마치 여호수아 2장을 읽는 것 같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렇게 피하도록, 도망가도록 만들어 주는 모습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짧은 기간 머물 후에 도망하여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밤이 돼서 보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그런 환송이 아니라 잡히지 않게 쉽게 말하면 도피한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에게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피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지혜롭게. 항상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기적을 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지혜를 통해 이렇게 도피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로부터 한 6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올림피아 산맥 중반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레아 사람들이 그들이 전한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이 누가가 상당히 인상이 깊었던 거예요. 어떤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강렬한 인상을 받았기에 그런 11절에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비교하게 된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았다. 그래서 교양 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가장 많은 번역이 노블이라는 단어, 신사적이다, 귀족적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를 쓰고 또 아너러블 그런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만 우리말 번역에서는 오래된 개역에 보면 신사적이어서 그런 표현을 썼고 또 개역 개정은 더 너그러워서 그런 번역을 했고요. 또 우리말 번역에서는 교양 있는 이런 번역으로 썼습니다. 이 교양 있다라는 단어 속에 그것은 어떤 말의 교양이나 또 어떤 그 대하는 성품의 대화 이전에 여기서 말하는 교양이라는 의미는 말씀에 대한 태도이고 어떻게 보면 지성적인 영역에서의 태도이고 생각과 어떤 생각에 있어서의 태도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의 교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들이 이렇게 더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나타난 교양 있는 모습은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알기 위해서 간절함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이 간절함은 직역을 하면 열린 마음, 자발적으로 생각의 문을 열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사상, 처음 들어보는 어떤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편견, 자신의 판단으로 그걸 막아버리지 않고 귀를 막지 않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귀가 얇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것은 무슨 말을 하든지 끌려다닌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면 여기 끌려다니고 이 사람이 무슨 말하면 거기 끌려다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중심은 이때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보는 자세, 이것이 바로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원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편협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알면서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면 교회가 뭔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는 많은 편견이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교양이 이 시대에 부족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주장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오늘 시대에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건 무조건 틀린 거다. 이것이 세상의 잘못된 정치관입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보려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하는 것.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이 세상 역사가 아닌 다른 세상에서 온 메시지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역사의 산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어떤 종교적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 밖으로부터 역사를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물에 대해 가장 무식한 존재가 물고기라죠. 물고기가 가장 모르는 게 물입니다. 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가 물고기듯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가장 모르는 자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의 착각은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만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기만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알고 있는데 자기만 자기 문제를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거죠.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끼리 어울려 사는 사회 속에 인간이 무엇인지를 규정질 수 있습니까? 인간 밖에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왜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인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 역사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역사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역사가 중에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죠. 그분이 한 말 중에 제가 이 문구를 읽고 이분은 정말 겸손한 분이다. 이분은 유명한 역사학자 아닙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의 역사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코를 거울에 대고 누르면서 자신의 몸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현재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코를 거울에 갖다 대니 어떻게 전체를 보겠어요? 멀리 떨어져서 봐야 전체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울을 통해. 현재 역사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역사 밖에서 역사를 봐야 이 역사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시간 속에 갇혀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시간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시간 밖에 영원한 하신 분이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밖에서, 역사 밖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우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산물이 아닙니다. 역사의 산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짜집기 한 책이 아니라 역사 밖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 너머에 계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매여있는 인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와셔서 역사에 대한 진실, 인간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뭔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천장이 열리는 거예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역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역사에 갇힌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 너머에, 역사 밖에서부터 우리를 진단해주고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진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세요.
귀 기울여 하지 듣던 믿었던 사람도 있지만 시기심으로 자신의 왜곡된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거짓 고소하고 선동하고 심지어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했다 그랬어요.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 들어봅시다.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귀가 얇은 게 아니라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는 귀가 얇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어떤 주장이든지 귀 기울여 들어보는 열린 마음을 갖는 그런 교양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려 있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역사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이 듣게 된 말씀이 과연 사실인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태도가 교양입니다.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는 시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짜 사실인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것은 이 사실성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검증하고 규명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다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무턱대고 수용한 것도 아닙니다. 무턱대고 배제한 것도 아닙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 진리인지 스스로 살펴보며 검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밀한 검증대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공격이 있었던 책이 성경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책이 성경만큼 성경이 받았던 공격의 1000분의 1만 받았어도 세상에서 쓰레기로 통해 버려집니다. 성경에 던져진 공격만큼 많았던 책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요, 진리이기 때문에요. 성경에는 역사가 담겨 있죠. 역사가 담겨 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해 보려고 성경이 왜 믿어서는 안 되는 책인지를 증명해 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름도 참 희한하죠. 볼테르. 볼테르라는 사람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 세기에 그가 살던 시대에 이 세기가 지나기까지 성경은 지구상에서 자체를 사라져 버릴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책이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역사가 지난 후에 보니까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살던 집이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가 됐어요. 역사의 놀라운 드라마틱한 아이러니죠. 성경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집이 사라졌어요. 성경에 던져진 수많은 공격들, 그것은 오히려 성경의 사실성을 검증하는 그런 시험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님의 자신감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 보면
선포가 있지만 토론이 있고 설명이 있고 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사실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은 금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에게 그런 생각하는 자유를 주셨고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고 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너희가 의문이 생기느냐? 질문해보라. 내가 답변해 주겠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묻지마 아멘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끝까지 따지는 것은 문제죠. 그러나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잘못된 사상인데도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설교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꼭 확인해 보세요. 이 목사가 설교한 게 진짜 사실인지. 집에 가서 꼭 본문과 제가 인용한 구절 확인해 보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믿어도 되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하지 마시고 확인하고 아멘하시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편협한 이야기, 정치적인 발언, 잊어버려도 되는 말을 하는데도 아멘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이 진짜 사실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과연 사실인가? 확인을 통해서 생각함으로 그 말씀을 견고하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해를 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를 통해 믿게 되지만 믿음으로써 이해될 수도 있어요. 믿음과 이해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질문이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해하고 싶은 질문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 이해를 통해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이 통해 또 이해가 오는 거예요. 나는 관심 없어. 설교 시간에 뭘 설교하든 일단 짧게만 하면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좀 인내심을 갖고 찾아보세요. 과연 사실인가? 그게 교양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열심이라는 말은 때로는 무서운 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믿음의 내용은 상관없이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면 위험한 거예요. 믿음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능력은 열심에서 나오기보다는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가 진짜 사실을 믿는 건지, 아니면 믿음으로 포장된 샤머니즘을 믿는 건지, 믿음으로 포장된 적극적 사고방식을 믿는 건지, 믿음으로 포장된 어떤 잘못된 교회 지식을 믿는 건지, 믿음으로 포장된 그 시대의 사조를 믿는 건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의 지식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진짜 진리인지를 검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체계를 분석해 보면 겉은 크리스찬인데 양파를 벗게 돼 한꺼풀 쫙 벗기면 속에 유교가 나와고, 그 유교 껍질을 싹 벗기면 불교가 나오고, 불교를 싹 벗기면 샤머니즘이 나오고, 샤머니즘을 싹 벗기면 자기가 나와요. 그래서 겉은 말씀을 믿는 건데 속은 자기를 믿고 샤머니즘을 믿고, 그리고 그 시대의 사조를 믿는 거예요. 내 믿는, 영어는 believe system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체계. 내가 진리라고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진짜 사실인지를 검증해 봐야 돼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진리가 아닐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암이라고 믿었던 것이 진짜 사실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살피는 것. 그것이 교양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모든 영역에 다 적용돼야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교양 있는 신앙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5, 6학년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 책임이니까, 여러분 책임이 아니니까 그냥 들어보시기 바래요. 이 시대의 문제는 진리의 개념을 분열시킨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정말 훌륭한 기독교 철학자가 수십 년 전에 지적한 건데 오늘날에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단어들을 이렇게 구별했는데, 하층부는 사실의 영역, 진리, 팩트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진리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여기에는 사실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층부는 뭐냐면은 가치예요. 가치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두 개로 구분했어요. 가치적인 진리가 있고 사실적 진리가 있다. 사실적인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진리지만, 가치적 진리는 한 사람에게는 진리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진리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이것을 구별하면서, 선을 그어서 가치와 사실을 구별하면서 진리를 이 두 개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와 성경을 어디다 올려놨냐면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위에다 올려놨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 관심 없다.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진리일 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진리는 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에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의 기도를 금지시켰죠. 그 이전에는 뭡니까? 성경은 사실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진리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이 시작이 되면서 이 진리를 가치와 사실로 구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조는 여러분 가치 있는 어떤 하나의 사상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우리는 창조를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법칙으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창조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가치 있는 이야기로 그들이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 하나의 비유이고 하나의 설화이고 하나의 스토리로서 그들에게 어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가치로서 있는 거지, 사회에서는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창조는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설화로 만들어버리고, 진화론은 론이고 하나의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칙처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화는 사실로 가르치고 창조는 설화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모순이죠. 예수님의 부활 따져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검증해보자는 거예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다 가치의 영역으로 올리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사실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 많습니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 더 많습니까? 우리의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막 헷갈리네요, 저도. 설교 한 3번째 되면은 이게 막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사실 중에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 더 많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 말이 그만 같은데 제가 제대로 전했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 여전히 팩트지만 설명되지 않는 사실이 더 많아요. 설명되지 않는 팩트가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설명되지 않는 사실이 얼마나 많아요. 증명되지 않는 사실이 더 많아요. 기적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생명의 기원, 기적이죠. 생명의 기원은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물학책에 설명하면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설명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창조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부터 따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아요. 당신이 가치 있게 여기면 그 진리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만 진리라고 여기지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라고 말하지 마는. 진리의 개념을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죠? 진리가 왜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누가 말하든지 그것은 진리여야 돼요. 어느 시대에 말하든지 그것은 진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도 진리여야 되고 지금 1000년 후에도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진리가 된다면 미국에서도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죠. 요즘 시대에는 당신에게는 그것이 가치 있는 진리일지 모르지만은 팩트로 규명되지, 사실로 규명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분열시킨 거예요. 자저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것을 복음을 사자우리 안에 가두어 놓는 것과 같다, 문화적 포로로 만드는 거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이 시대의 편만한 사람들의 진리관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그것이 만약 진리라면 교회 안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교회 안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어떤 영역에서도 사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말씀이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사실인가 확인했다는 이 자세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가? 여러분 따져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진짜 사람이신가? 수백 년 동안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어요. 토론했어요. 논쟁했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325년에 이르기까지 주 325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지고 따졌어요. 증명하려고 했어요. 진짜 사실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신화 속의 인물은 아니죠. 알을 까고 나온 분은 진짜 아니죠. 그분의 흔적이 있고 만난 사람의 기록이 있고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 관한 기적적인 기록은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사실이냐를 가지고 3세기에 걸쳐서 따졌어요. 오늘 이 시대에 따졌더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따졌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 사람이었다는 건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1, 2세기의 사람들은 어떤 걸 안 받아들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를 반증해 주는 거죠? 그 당시에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봤다라고 하는,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무엇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됨을 부인했던 거예요. 그 당시 범람했던 이단들은 대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었어요.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규명에 있어서 그게 더 정확한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분은 도서관에 가서 325년 동안 일어난 모든 교회와 토론을 다 살피고 나서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끄집어내서 믿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사실로서 증명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신문에 백마고지권투의 전투를 왜곡해서 자기 나름대로 왜곡해서 소설처럼 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죠. 왜? 그때 참전했던 분이, 생존하신 분이 이거 거짓말이다 하고 고소가 들어오죠. 적어도 100년 동안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왜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언자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분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주후 1, 2세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엄청난 검증과 증거와 토론의 결과로 예수님은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고백한 거지,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만듭시다 종교를, 그게 아니죠. 성경은 몇 사람이 모여서 쓴 책이 아니에요. 계시로 주어진 거고, 역사 속에 주어진 거고, 역사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 밖에서 온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알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알고, 성취된 것을 보면 알아요. 베레아 사람들의 이 교양 있는 신앙,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한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가치 있게 여겨서 우리끼리 만든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는 사실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돼야 되는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진리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은 2차 대전 때 BBC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방송된 거예요. 처음에는 4번만 하기로 한 것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2번, 3번 했는데 그 방송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죠. 그 사람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차 대전 때 당시만 해도 BBC 방송이라는 공영방송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시대에는 종교 편파라고 방송하지 않아요. 모순이죠. 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기독교 방송에서만 들어야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교양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시대 베레아 사람들처럼 들여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죠. 진짜 무엇이 사실인지를 규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생각을 멈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사실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리고 진리이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